우리 고린도전서 1장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고린도전서를 이제 함께 나누면서 지난주 우리는 고린도라고 하는 그 지역의 특징을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 도시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업이 활발했고 또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를 누렸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림과 동시에 지적인 욕구도 아주 왕성하게 일어났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적 욕구 또 경제적인 풍요 이러다 보면 자기 과시가 아주 난무했던 그러한 땅이 또 고린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철학이 발달했고 철학이 발달한 그곳에 이제 바울이 도착하게 되었어도 앞으로 성경을 보다 보면 그 철학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다툼과 변론을 복음을 가지고 변론하는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이 아주 극심했던 도시였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 그러면 음란한 사람이라고 대명사가 될 만큼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이런 도시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는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오늘은 조금 더 나누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함께 이어서 이제 고린도를 처음 시작하면서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기로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2차 전도 여행의 첫 번째 교회는 어디 교회였습니까? 마게도냐 첫 관문 첫 성인 빌립보 성이었죠. 거기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고 루디아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또 빌립보에서 우리가 유명한 것은 귀신 들린 여자를 쫓아주었더니 그 주인 즉 귀신 들린 여자의 그 일로 말미암아 돈을 취했던 사람이 이제 바울을 고발하게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 유명한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기도함으로 옥문이 열렸던 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옥문이 열렸던 그 일들이 일어났던 곳이 빌립보였습니다. 그 빌립보에서도 역시 유대인들의 굉장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로 인해서 이제 바울은 쫓겨나게 되었고 쫓겨나서 이제 가게 된 곳이 어디였죠? 그 다음 지역이 데살로니가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실 텐데 데살로니가에서는 쫓겨가다가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쫓김 속에서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갔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일어나는 아주 건강한 교회.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에 아주 본이 되어지는 그러한 교회로 성장했었던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빌립보에서 시작돼서 이제 쫓겨가면서 데살로니가에 머물렀고 데살로니가에서 역시 빌립보에서 쫓아왔던 사람들이 여전히 거기까지 있어서 또 도망가게 됐던 것이 어디냐면 베레아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베레아는 곳에 쫓겨나서 이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계속해서 쫓겨오는 이 쫓겨간다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뭐 달름직해 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요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피해서 쫓겨가는 상황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아덴이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오게 되어지지요. 사도행전 우리 17장 6절 말씀으로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수요일 날은 저희가 화면에 가능하면 성경을 안 띄고요. 뭐 본인의 성경을 찾아볼 수 있도록 제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사도행전 17장 아닌가요? 다시 한번 예, 잠시만요. 17장 16절 죄송합니다. 17장 16절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지금 아덴에 머물렀을 때는 그들을 기다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레아에서 이제 아덴으로 내려올 때 너무 급하게 쫓겨오다 보니까 함께 복음 사역 즉 전도 사역을 했던 동역자들이 놓쳐지게 되었습니다. 동역자들과 같이 오지 못하고 바울만 급하게 아덴에 내려와서 그곳에 머물게 되어져 있었는데, 바울의 성격을 우리가 아시지 않습니까? 아덴에 머물면서 지금 홀로 있는 것입니다. 홀로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 쫓아오는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또 복음을 전하러 도시로 향하여 나갔던 것입니다. 거길 나가서 봤더니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 속에 격분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어찌 하나님의 피조물을 향하여 저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는가 라는 마음에 아주 격분했던 그 바울의 모습을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덴에 혼자 그곳에 머물면서 또 수많은 철학자들하고도 또 함께 변론을 나누었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있어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쫓겨나서 오게 된 곳이 어디라고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된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동안 머물게 되어지는데, 고린도에 왔을 때는요,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은 정말 만신창이가 되어져 있었던 상황입니다. 마음은 마음대로, 육체는 육체대로 계속 쫓김을 당하여 잠을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또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했으니 이 고린도에 왔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계속 정말 그 지친 마음 가운데 고린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시고자 만나게 했던 사람이 있었죠. 누구입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과 2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과 2절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멘. 바울이 아덴에서 쫓겨나 고린도에 왔던 그 시점과 딱 떨어졌던 정치적 상황은 무엇이었냐면, 로마에 있는 글라우디오 황제로 인해서 이제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다 추방 명령을 받은 겁니다.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추방 명령을 받아서 오게 된 곳이 바울이 다 도착했던 고린도와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이 고린도에 와서 정말 몸 심신이 다 지쳐있는 상황 가운데 고린도에 왔는데 어디에 거할 곳도 없었고 어디에서 먹을 음식 찾기도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혼자서 이제 그곳에 가게 되었는데, 천막 만드는 사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는 그 생업이 있는 곳에 들여다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고린도에 오게 됐는데 저도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니 저를 좀, 제가 여기서 같이 일할 테니까 저는 돈 주지 않아도 되고 먹을 것과 잠 재워줄 것만 좀 주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에서 추방되었던 유대인들이 고린도로 많이 이주해 오다 보니까 천막이 많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주거 상황이 천막이었었는데 그 천막이 너무나도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사도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운영하는 그 천막 가게에서 함께 일하게 되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사도 바울은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인 중에서 바리새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서 가말리엘 문화에 아주 뛰어난 석학이었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최고의 엘리트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천막 만드는 일이라고 하면 아주 천한 직업 중에 한 직업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엘리트, 어떻게 보면 뭐 국회의원 아니면 뭐 더 높은 관료된 사람이 가장 그 당시에 천한 일 속에 천막 만드는 일을 그런 기술을 가지게 되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냥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히 사도 바울은 텐트 메이킹 하는 그러한 잡을 가지고 있었다라고만 생각했지,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완벽했고 경제적인 상황도 완벽했던 그가 왜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찾아봤더니 이 천막 만드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됐던 것은 바울이 랍비였었거든요. 즉 변화되기 전에 유대인의 랍비였습니다. 유대인의 랍비들은 말씀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그 일, 또 하나님의 회당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도 살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살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혹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자기가 최소한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 직업이 바로 천막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로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추방되어서 이제 고린도에서 머물게 되어질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그 유대인이 이제 이 고린도에 와서 천막 만드는 일에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지요. 그 지쳐있던 바울을 향하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수많은 뉴욕 땅에 있는 수많은 우리 한인들 중에서 특별히 함께하는 교회에 만나게 하셨다면 결코 우리는 이 만남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 이때에 이곳에서 특별히 또 쉽지 않다라고 하는 개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을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결코 우연이 없거든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모든 일 속에서 우리의 만남이 이루어졌다면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왜 우리가 이곳에 모이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라고 하는 그 땅에 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그 집에 있으면서 틈나는 대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쫓겨오는 상황이었죠. 너무나도 분주한 상황 속에서 말씀을 들을 수 없었고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가 없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으니 얼마나 복음의 진수를 전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거하는 곳에서 그 사업장 안에서 저녁에 짬이 나는 대로 계속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하는 소식들이 이제 점점 주변 사람들에게 한번 와봐, 얼마나 말씀을 은혜롭게 푸는지 몰라 해서 함께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던 그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초대되어져 왔던 그 천막집 안에서 세워지게 된 고린도 교회, 그 교회가 1년 6개월 동안 성장하였고 사도 바울은 이제 그곳에 오래 있을 수가 없어서 또 다른 곳으로 이제 사역을 하러 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복음 전하는 자들이 너무 적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곳에 계속 머문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는 제가 예배소라는 곳에 가서 사역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고 잘 인사를 하고 떠나서 이제 예배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의 소식들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바울 선생님, 고린도 교회 소식 아세요?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대요. 그 소식을 들었는데 그렇게 좋지 않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되어진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을 조목조목 짚어서 한 가지 한 가지를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함께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든든히 세워졌던 오늘 말씀과 같이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고 있던 그 고린도 교회가 이제 어떠한 방해로 인해서, 사탄의 방해로 인해서 계속 분쟁이 일어나고 어떤 우상의 문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마 바울은 정말 마음이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편지를 써 보내며
그 잘못된 것들을 강하게 질책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면서 그들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되기를 위해서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4절부터 9절 이 말씀이 아마 없다면 고린도전서를 앞으로 쭉 읽어보면요, 너무 강한 어조고 또 그것을 질책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기 때문에 야, 정말 고린도 교회 소망이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내용에 보면요, 고린도 교회가 어떠한 교회였는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있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읽으면서 정말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바울의 그 심정과 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이 나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고린도 교회의 은혜가, 사랑이 이렇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라는 그러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함께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은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인사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이 가끔 자신이 사도된 것에 대해서 아주 탁 대놓고 이야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자기를 변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자신의 사도성 문제 때문에 점점 약화되어지는 것에 분노하기도 하고 때로는 걱정되기도 해서 나는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4절 말씀 가운데는 그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난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 안에 있는 분쟁의 답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다면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도 잊지 않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만났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된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나게 된 것이지 다른 만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사도 바울이 만남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뉴욕 땅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뉴욕 땅에 와서 여러분을 만나서 함께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만날 수도 없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의 관계가 될 수도 없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감사의 내용을 전하는데 5절 말씀에 보면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언변과 지식에 뛰어났다라고 감사합니다. 또 6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증거, 즉 복음의 진보가 있었다라고 감사합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복음을 들었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라나고 성장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두 가지를 감사를 전하고 있는데 그 하나는 성도들에게 은사가 많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교회보다도 은사가 풍족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라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7절에 또 하나 있는데요, 재림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그 생명 있는 씨는요, 떨어지면 반드시 싹이 나고 싹이 난 것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간절히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 복음의 진보로 말미암아 지금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이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분쟁과 다툼에 처해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은혜와 감사를 기억하면서
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격려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 4년을 쭉 회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지난 4년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인하여 감사할 것이 무엇일까? 한 가지 한 가지를 돌아보니까 이렇게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또 우리 교육자들 한 분 한 분을 만나게 하신 그 은혜, 또 그러다 보니까 이미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를 또 섬기고 계시지만 이 함께하는 교회 초기에 그렇게 헌신하시고 섬겼던 분들 한 분 한 분이 머리에 떠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분들의 섬김이 없었다면,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과연 우리가 이만큼의 부흥을 맛볼 수 있었을까? 그것도 정말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정말 제 기억 속에 정말 그분들의 헌신이 얼마나 큰 씨앗이 되었는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귀한 일들이었습니다. 또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시면서 계시는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6절 말씀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고 하는 말씀처럼 여러분 안에 심겨진 복음, 여러분 안에 깨닫게 된 그 복음, 여러분 안에 경험된 그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변화와 성숙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좀 특징이 있잖아요. 물론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도 있지만 조금씩 다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어서 새롭게 또 신앙을 회복하신 분, 이제 신앙을 시작하신 분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조금씩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고 우리가 서로 성숙되어져 가면서 그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하나씩 해결되어져 가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저는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보면서요, 야, 그래,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지,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서 우리 모두가 그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 늘 감사하며 또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변화와 성숙, 이것은 여러분들도 같이 경험하는 일이지만 목회자로서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이 일 때문에, 또 이 맛 때문에 목회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숙과 변화는 저에게 큰 힘이 되어집니다.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저의 상급입니다. 여러분 또한 저희가 여러분의 상급이 되어지고 우리가 함께 동역함으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서 마지막 주님 앞에 가는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의 감사를 보면서 저도 그런 감사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은사가 하나하나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회복과 사명이라는 이 두 큰 기둥 가지고 회복에 참 열심히 애썼고 회복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흘러넘치는 그 사랑만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말씀과 또 찬양과 예배와 기도와 이 일들로 우리가 함께 정말 우리의 회복을 함께 하나님께 구했는데 우리 성도들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씩 이제 은사가 발견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들을 섬기는 일에, 어떤 분들은 정말 성도님들, 어린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섬기는 그 일에, 이게 은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은사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이 회복되어지고요, 그 회복되어지는 걸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고 그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그 일로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 주신 그 은사가 얼마나 큰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들이 저에게 매일매일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한 여러분이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보면 곧 좌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제 주님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던 그 소망을 보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그만한 기쁨이 어디 세상에서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찬양한 것처럼 내 갈급함, 그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내 갈급함, 그것을 우리는 깨달은 자들입니다. 내게 목마름이 없는 그 생수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갈급함이 채워질 수 있음을 경험한 우리, 이제 우리가 쫓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생수의 강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너무너무나도 감사가 넘쳤습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비록 분쟁이 있지만 그 분쟁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역사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알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그러한 감사의 일들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결코 잊지 않고 9절에서 하나님께 그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이나 섬겼던 그 교회, 이제 또 다른 사역지로 가서 예배소의 교회를 섬기고 있을 그때에 고린도 교회에 들려오신 아픈 소식을 통해서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도 바울 속에는 확증함이 있었습니다. 내가 1년 반 동안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러한 역사가 있었고, 그러한 복음의 진보가 있었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던 그 은사의 풍족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게 하심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부족한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임을 확신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도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평안하지만 또 우리 교회를 키우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부분으로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흔들어 다시 또 제자를 잡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때마다 무엇을 보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결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마음, 사도행전 17장 17절에서 보았던 바울이 그 아덴에서 격분했던 그 마음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격분하게 했던 그 마음이요,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사용하셨고, 바울을 고린도까지 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고, 또 흔들리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 성령의 감동함으로 글을 써 그들에게 회람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일들을 이루어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일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지키셨기에, 하나님께서 도우셨기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기에 지금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처음 주신 마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만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우리 교육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분쟁의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문제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분쟁이라고 하는, 아니면 그 문제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시고, 또 우리 함께하는 교회 안에 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이곳에서 회복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동역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분쟁의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던 그 역사, 앞으로도 이루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울은 기억하면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손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라고 편지합니다. 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아직 부족하지만 또 연약하지만 때로는 마음이 맞지 않아 서로 불편함이 있지만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견고하게 세워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믿으시죠? 때로는 그 폭풍 속에 있을 때는 너무너무나도 큰 환난과 같이 느껴지고 너무나도 피할 수 없는 아픔과 같이 느껴집니다. 그럴 때마다 조금 더 서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에게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집사님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성도님을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는, 흠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견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격려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어떠한 삶 속에서, 어떠한 분쟁 속에서, 교회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교회 생활, 그 생활은 우리에게 바라본 고울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그 고울을 보고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반드시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 가야 할 길에 우리는 손에 손을 잡고 갑니다. 어떤 사람, 이 사람은 필요 없을 것 같죠? 아닙니다. 다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습관이 다르고 행동의 방향이 다르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없으면 더 편할 것 같지만,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여러 명이 함께 손을 잡고 가면 우리는 지치지 않고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 결코 우리 인생의 짧은 길이 아닐 수 있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에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하셨다고 한다면 나약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혹 내가 믿음이 있다고 교만하지 말고, 내가 섰다 생각하면 넘어질까 염려하라고 했던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동역하면서 정말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확고하신 뜻이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섬김과 동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실 때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또 그 배경이 우리 함께하는 교회로 한번 옮겨져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진보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변화가 있었고 우리의 믿음의 성숙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사가 발견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 주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된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의 증거 즉 복음이 우리 안에 경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사가 부족하여서 교회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은사가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견고하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를 바라보면서 혹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책망받아야 할 일이 있거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세워져야 할 일들이 있을 때에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세워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할 수 없습니다. 내 갈급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지는 것임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교회 안에 아버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만 중심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워지는 귀한 아버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 우리 교회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문제가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때에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워지는 교회, 건강한 교회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직 믿음으로 견고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리바이벌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같은 마음 같은 뜻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주님만 섬기기를 고백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실 때에 우리로 서로 경험하게 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만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흠없는 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는, 경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굳건히 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귀한 동역자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견고하게 하심을 깨닫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의 변화하고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기를 소원하며 함께 예배한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